찬송가 275장입니다.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끝이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길 또 머니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 또 머니 새 사람들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길 또 머니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 또 머니 새 사람들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다 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 또 머니 새 사람들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번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혼을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결심하고 기도해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두루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교회 기관마다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자녀들의 기업 위에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들,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암흑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갈 길을 밝혀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마음에 평안 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며 그날의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시며 아는 문제는 절대로 놓치는 일 없게 하시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정식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리아 성가대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감사하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미로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에서 15문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미워하시고 진노하심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라고 지난 문답에서 살폈습니다. 논리학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초를 이룬 3단 논법이라고 있습니다. 2개의 전제와 1개의 결론. 예를 들어서 첫째, 인간은 모두 죽는다. 둘째,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인간이다. 따라서 결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죽는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입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롭다는 것은 죄에 대해 미워하시고 진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죄인이다. 따라서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 짧게 발음하면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잡을 구, 묶을 속 해서 구속입니다. 그러나 구속, 길게 발음하면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구원하는 구원할 구, 속죄할 속을 써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게 발음하는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맞는 말입니까? 근데 이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더 옳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12문답을 보십시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12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죄에 대해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게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라 하셨는데 사랑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지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면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가나안 사람 모두를 진멸하라 하셨다 하면 조금 의아합니다. 성인 어른들이야 뭐 죄를 지었으니까 진멸하는 건 괜찮다 쳐도 갓난 아기들까지 모두 진멸하라니 아동 학대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야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면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한 반드시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성도는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찬송해야 합니다. 비단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넓습니까? 하나님이 넓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 보응하심은 용서와 포용이 적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다. 이해되나요? 둘 중에 하나만 맞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면서 한 분이시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다, 어른 집에 가면 아들이다, 저희 집에서는 애들한테 아빠다, 그러나 나는 한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단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백하지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100%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의 종교라 하지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일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모두 다 이해하지는 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라는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추호도 남김없이 모두 갚으십니다. 십계명을 지금 받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진중에 있는 백성들은 떨고 있고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상황, 얼마나 비장할까요? 엄하고 위풍 있는 소리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가 우상 숭배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반드시 갚겠다. 왜냐하면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를 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조금 무섭지요. 무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용서해 주실 듯 싶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처음과 끝까지 철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죄가 수만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할 때 나도 그 보응에 포함된 듯 멸망한 듯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의 보응은 양을 향합니까? 악한 목자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보응은 악한 목자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목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양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면 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지요.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를 심판함으로 양은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인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인 우리의 죄는 이미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양인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양인 우리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지도 마십시오.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십계명 부분인 출애굽기 20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갑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인 나는 죄를 반드시 갚겠다.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겠다. 무섭나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갚대할 때 이 갚대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방문이 뭡니까? 방문 판매, 찾아가서 물건을 파는 거죠. 방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방문이 무엇입니까? 신방이지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심이 공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죄를 갚습니다. 갚되 하나님의 방문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방이 있다는 거지요. 재림의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방문이고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신방은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여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나에게 방문하시고 나를 신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신방은 나에게 있어서 죄를 다그쳐 묻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혼을 내지요. 그 혼냄이 자기 분풀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무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 내가 치를 수 있을까요? 교리문답 13문 답입니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13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2문답에서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문답에 와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물어보고 결코 그렇지 않다는 답을 내렸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4살배기 의붓 아들을 살해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살인범 고유정, 지난주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살인범으로 교도소에서 살게 되겠지요. 또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무기징역 받았으나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을 최종 선고받습니다. 이제 12년이 지나서 2020년 올해입니다. 딱 한 달 남은 12월 13일 날 조두순이 만기 복역하고 출소하게 되겠지요. 조두순의 출소가 정당하냐? 다시 가둬야 한다. 벌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벌을 주냐?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나? 이런 영역은 오늘 차치하고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받고 조두순은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기가 부과되지요.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오래 살 것이고 가벼운 죄를 지었으면 짧게 복역하겠지요. 복역의 기간을 모두 마친 사람을 일반 사회에서 죄값을 치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든 간에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하지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한 만큼 선을 더 많이 쌓으십시오. 선을 쌓으면 자기 죄가 플러스 되어서 이전에 쌓았던 악이 점점 작아진다. 악을 갚게 된다는 거지요. 불교의 윤회교리도 이에 속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만큼 계산을 해서 선을 더 많이 쌓으면 다음 생애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거고, 죄를 더 많이 지었다면 다음 생애에 나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윤회교리.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믿는 가장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선을 아무리 많이 쌓을지라도 죄가 사라질까요? 죄와 악은 여전히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집에 거울이 깨졌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거울이 원상복구되어서 그대로 되었을까요? 선을 쌓으면 죄가 사라진다. 누가 정했습니까? 선을 쌓는 거랑 죄를 없애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거울 깨진 거랑 설거지하고 청소 열심히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하려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다시 13문답을 보십시오. 13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13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켜 갑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역시 명명백백하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욥기 9장 2절 3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인생이 하나님과 변론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는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대속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선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죄책을 살면서 더 증가할 뿐이다. 절망 오브 더 절망이지요.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14문 답입니다. 14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까? 14답.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미로 아십니까? 미로? 어지럽게 갈래가 져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 또 해결책을 못 찾아서 갈팡질팡하는 상태, 2m 정도 되는 높은 벽이 미로로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들어가서 출구를 향해서 나오고는 싶은데 이 미로는, 인간 상태의 미로는 출구가 없는 미로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미로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지나가고자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피조물에게 내 죄를 증가시켜서 그를 대신해서 내가 구원받는,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할 수 있을까?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대신 짊어질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미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떠넘기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한 피조물도 떠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 에스겔 18장 20절을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공의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서는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가 이런 악한 상황에 빠뜨려졌는가,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야기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읽은 십계명의 본문을 언급하면서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말씀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유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죄 때문이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 죄 때문이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면 반드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서 반드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사람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가령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의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였을 때 그는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또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등장합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또 가령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는 의로워서 살고 아버지는 불의해서 죽고 손자는 다시 의로워서 산다는 말입니다. 죄는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의 역시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형벌은 자기의 죄 때문이고 자기가 받은 상은 자기의 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포로가 된 이유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상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비가 신 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이가 시리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다. 그렇다면 이 악인에게, 즉 우리에게 미로 탈출법은 없습니까? 이어지는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고 엄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참 안식을 얻습니다. 13, 14 문답에서는 마치 빠져나갈 길이 없는 미로를 도는 듯합니다. 답이 없는 퍼즐을 푸는 듯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미로에 빠졌습니다. 어찌할까요? 다 같이 죽읍시다. 답도 없고 탈출구도 없는데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5문 답입니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15답.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땅, 모든 세상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초목이 없었던 이유는 창세기 2장 5절에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통치권을 인간에게 줍니다. 그 통치권을 가진 인간이 범죄하자 인간도 타락하고 모든 세상 만물도 함께 타락합니다. 그 예로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도 답이 없고 다른 피조물에게 있어서도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땅,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 우주가 이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한 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속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이유는, 즉 죄 지은 자에 대한 엄격한 벌을 내리는 이유는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죄에 대한 엄격히 베푸시는 공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약시대의 짐승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 동물들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잖아요. 내가 안수하니까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잖아요.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정하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의 죄책을 짐승에게 물린 적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동물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책을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합니까? 양이 어찌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합니까?
그러면 그 동물들은 무엇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 율법과 제사장, 이는 모두 어떤 실체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직접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게 아니라 구약의 희생 제물이 효력을 지녔음은 전적으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시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미로 탈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로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탈출구 없는 미로를 살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주인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갚으시지만 우리를 신방함을 깨닫고 평안의 삶을, 샬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